2021년 마지막 달인 12월을 여는 첫날 새 아침입니다.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달려오신 빈내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날마다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역사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전체를 읽게 되는데요. 디모데 전후서는 우리가 흔히 목회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이자 에베소 교회에 남아서 목회를 하고 있었던 디모데에게 보낸 개인적인 서신입니다. 하지만 편지의 내용을 면면히 살펴보면 디모데를 넘어서 디모데가 목회하는 교회까지 마음을 쓰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장에서 바울은 교리의 문제에 대해서 시작하여 거짓 가르침을 물리치고 충성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고요. 2장에서는 공중 예배에서 행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예배를 위해 모일 때마다 남자와 여자가 감당해야 될 역할과 합당한 모습은 과연 어떤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3장과 4장으로 넘어가면 교회 지도자들을 세우는 일에 관해서 지도자들의 자질과 덕목 그리고 그들이 지켜야 될 신앙의 내용 등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5장에서 6장은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람이 가야 할 길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이란 좁게는 디모데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넓게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가야 될 길이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경건하게 사는 것이란 것, 이것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 말씀 중에서 3장 15절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3장 15절에서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헬라 말 오이코스라는 말을 썼는데요. 여기서 집이란 의미는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란 말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집이란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가족 공동체, 다시 말하면 영적인 가족이 바로 교회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한 걸음 더 나가서 15절 마지막 부분에 교회 공동체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건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저 같은 사람도 건물을 지으려면 무엇이 필요한지는 압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먼저 땅이 있어야 합니다. 건물을 지으려면 집터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둥입니다. 기둥이 없으면 건물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바울은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했을까요? 그 의미를 좀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회는 진리의 터입니다. 터라는 말은 기초를 의미합니다.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건물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교회가 진리의 터라는 말은 진리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키는 역할을 교회가 하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결국 교회가 진리의 터라는 말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호하고 지켜야 하는 사명을 가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변질시키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대로 이단과 사이비가 그런 것들입니다. 이제는 목사들에게까지도요 매주 이메일을 보내고
또 이단의 가르침을 담은 설교 CD도 보냅니다. 이런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교회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고 진리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고 알아야 합니다. 진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모르고는 진리를 지킬 수가 없겠죠. 지금 우리가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말씀을 읽지도 않고 말씀을 모르면 진리를 지킬 수가 없기 때문이죠. 세상의 물결이 교회 안으로 마구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방법이 오히려 진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고 변호해야 될 교회가 오히려 진리의 말씀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진리가 무너져 버리면 교회도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곧 진리입니다. 그 어떤 것도 이 진리를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참 진리가 무시되고 외면당하는 이 시대에 이 진리를 지키는 교회, 이 진리를 지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라고 말합니다. 기둥이란 말은 고대 신전을 떠받치던 이 아름드리, 이 원주형의 큰 기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둥은요, 건물을 떠받쳐주는 역할도 하지만 높이 그리고 웅장하게 건물이 보이도록 하는 그런 역할도 하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의 역할과 사명은 진리의 기둥으로서 그 진리를 높이 쳐들어서, 높이 쳐 올려서 진리를 세상에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존 스타트라는 신학자는 진리를 높이 쳐드는 것을 선포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결국 교회가 진리의 기둥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선포하는 사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선포가 됩니까? 네, 그 말씀을 전해야만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입술로 그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를 보시면요, 수비, 곧 디펜스가 있는가 하면 공격, 오펜스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진리의 터라는 말이 진리를 디펜스하는 것이라면 지금 말하는 진리의 기둥이 된다는 것은 진리를 오펜스하는 겁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 선포되어야 합니다. 설교로, 복음 전도로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진리는 능력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진리는 말로서가 아니라 삶으로서 선포될 때 더 큰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전도를 해도 사람들이 진리를 믿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진리를 말하지만 진리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리를 누군가에게 양보해 주는 것, 넘어진 사람의 손을 붙들어 주는 것, 우는 아이들을 달래주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 아무리 힘들어도 웃음을 잃지 않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내 안에 있는 진리를 증명하고 선포하는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그것이 역사할 때 주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빛내리 교회가 이런 진리를 선포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삶으로 진리를 선포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둡습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합니다. 돈이 세상의 기둥과 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힘이 세상의 기둥과 터라고 생각합니다.
또 지식이 세상의 기둥과 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영원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주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로 믿는 세상으로부터 그 진리를 지키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진리를 알지 못하는 세상에 진리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진리 안에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